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사가 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세리마태가 증거한 예수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희들 같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후로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제목이고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다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가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저희가 알아봤죠. 요셉은 18절에도 나와 있듯이 19절에도 나와 있듯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의롭다라는 말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의로운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20절에 현몽하여 나타났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죠. 또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임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의롭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뭘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해서 마리아를 데려와라 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요셉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신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24절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순종을 요셉은 보여줬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임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임재의 증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방언을 말한다거나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방언부터 기도하는 이상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뭘로 평가되어야 되느냐?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을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여기 보는 것처럼 18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20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는 요셉에게서 가진 애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그가 보내시기로 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에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는 죽지 않았고 올리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임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성령이 드러내시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그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되기에 앞서서 뭐가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 바 되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심이 없이 예수가 증거되는 것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바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진짜 벽에다가 대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사람은 결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나아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녔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증거됐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곳곳에서 살아나는 영혼들을 통해서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 일입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됩니다. 모든 것들에 앞서서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심이 없이 예수님이 드러난다?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임재하는 그것이 느껴진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는가? 첫 번째, 인간에 의해서면 인간은 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죄가 내려가겠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에게 죄를 스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면 원죄가 계속 대물림 되겠죠. 성령에 의해서야지만 예수님에겐 죄가 없겠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일지라도. 지금 성령의 시대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들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자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제자교육 그 훨씬 앞서서 추구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행위는 손과 발과 눈과 우리의 온 몸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세요. 행동을 하시고 행위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손을 가지고 밀었을 때에 사람이 밀리는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위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영혼에게 그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귀신아 나가라. 하나님의 딸에게서 나가라. 명령 그냥 하셨어요. 주저함 없이 나가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대요. 그런데 마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왜? 자,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선지자든 어느 사사든 어느 지도자든 세우지 않아서 아무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간이 400년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도 말을 하는 이 400년 기간 동안 제사장들이 있었었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왔었죠.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왔었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죠. 왜? 예수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 있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던 거짓된 예수라는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많은 자의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많은 제사장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을 마치 선지자처럼 봤죠.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돼지를 잡고 부정한 짐승을 죽이는 그러한 행동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려고 했던 많은 선각자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성령이던가요?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말씀을 많이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시리아나 로마의 압제로 붙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타개해 나갈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게 성령의 일인가요?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일이 아니었었어요. 왜? 하나님 임재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가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 니들 어떻게 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렸는데 마태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우리는 몰라요. 잘 감이 없어요. 이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 거예요. 기다렸는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잉태됐어. 그것도 처녀에게. 어느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냐면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이사야 7장으로 한번 잠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로 본문을 좀 넘어오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구약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죠. 이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아람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오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야,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거 진짜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셔야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네가 못 믿으니까 징조를 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12절 뭐라고 그래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의심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차라리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루션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징조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남녀가 같이 관계를 갖지 않고서 어떻게 아이가 생겨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풀리려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고 우리의 상황들이 나아질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처럼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도 전혀 예측할 수도 전혀 상상조차 못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라는 아기를 보낼게.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야. 그의 애칭은 예수 원래 이름은 예수지만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을 만약에 하셨다면 무슨 질문을 던졌을까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해답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어라고 말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질문을 무슨 구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400년 동안.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여 어찌 침묵하시나이까? 주여 어찌 기도에 대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마치 광야에 성막이 가운데 세워졌죠. 성막이 세워지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나눠서 텐트를 치고 그들의 문을 열 때마다 밤이건 낮이건 텐트 앞에는 큰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고 밤이고 어느 때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왜 동서남북으로 치고 가운데다가 성막을 놨을까? 항상 보고 함께 하라고. 밤에 화장실이 급해서 나올 때에도 텐트 그 천막을 딱 걷어내면 뭐가 보여요? 먼저 하나님부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루에 자다가 눈을 딱 뜨고 하루 시작했구나. 아유 피곤한데 몸이 천근만근인데 그래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뭐라고 해요?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상황 속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나는 경험하고 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걸 경험하고 오늘도 간다. 근데 이제 내 영혼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눈 뜰 때까지 내 영혼을 맡겨야죠. 맡기는 기도 하세요. 자다가 주님 오시면은 회개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갑니다. 주무시기 전에 꼭 회개 기도하세요. 주여 내 영혼 맡깁니다. 주여 오늘 하루 동안 마음으로 삶으로 졌던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서 주여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입술로 고백케 하소서. 그 자는 시간마저도 영혼에 틈을 주면 안 돼. 그 시간은 주님 와갖고 우리 데려가면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
너 뭐하다 왔냐? 자다 왔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성막의 가운데에 임재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성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1장 1절에. 그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 1장인가요? 1장 예,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 거하신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에 성막을 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냥 성막을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어요. 다시 이사야로 넘어옵니다. 7장 15절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14절 말씀하셨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젖과 꿀은 누가 먹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죽은 사람은 못 먹었어요. 맨날 하나님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지.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그 땅이 야 진짜 옥토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 땅의 소산들을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가나안 땅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아하스 왕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방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올 때에 너희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가나안 땅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도 마태복음 본문으로 넘어와서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주님, 인간이 구할 때 내주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상달될 만큼 기도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를 준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가 되게끔 만드셨고 그로 하여금 엉긴 젖과 꿀을 먹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역사, 그가 여기에서 성막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큰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성령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고 잉태된 예수가 나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된 역사가 나타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하심이
물론 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다 모든 영혼들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근데 성령 충만하진 않아. 성령 충만함을 계속 성령을 다시 더딥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말씀 듣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예배 드리고서 여기 문 밖을 딱 나가면서 누가 내 앞으로다가 차를 쌩 하고 몰고 가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금방 은혜 받고 나왔어. 누가 그냥 물론 쌩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근데 금방 우리가 어휴 욕하지. 저는 운전 저렇게 한다고. 우리는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우리의 그 평안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흔들어 놓고 그거를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들어놔요. 우리 가운데 세워놨던 그 성막의 역사를 그 성막을 무너뜨리고 성막을 빼앗아가려고 발락과 발람이 합작해가지고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나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성령으로 이겨나가셔야 돼.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모세가 태어날 때도 어린아이들이 수도 없이 나일강에서 죽고 헤롯 왕에게 죽었어요. 왜?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지만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예수만 빼앗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만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안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죠. 예수 부르죠. 성경도 읽죠. 찬양도 하죠. 기도도 하죠. 근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거 하게 되는 것을 못하게 한다니까. 그거를 못하게 해요. 간단해. 여기 플러그를 싹 뽑아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지금 저희가 쓰는 음향 기계들이나 이런 여러 기계들이요. 지금 여기 있는 파워 라인, 이거 하나에서부터 다 나가는 거거든요. 익스텐션이. 여기 있는 벽에 붙어 있는 이 파워 하나만 뽑으면 여기 있는 모든 기계들은 다 얼스톱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고요. 벽에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이 전기선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근원지이고 진원지이고 아주 수원지예요. 거기가 근원이에요. 거기서부터 공급 자체가 끊기면 아무리 좋은 기계와 시설들을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교회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십니까? 임마누엘이 예수님 되세요? 오늘도 정말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아기 예수 그냥 함께 성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정말로 여기에서 태어난 예수가 응애하는 애기 베이비 예수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구원자 임마누엘의 성막에서 또다시 내 죄가 사해지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오늘도 여기서 일어나냐 이거예요. 심령에서. 나는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역사하시나요? 성령에 오늘도 충만함 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몸부림쳤습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 안에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던가요? 충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세요. 주여 내 입술과 마음을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것이지만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답이고 하나님이 답인데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해요. 성령에 충만해야지 순종할 것 같죠? 아니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셔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죄를 안 져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는 내 스스로를 복종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자기 스스로를 볼 때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모였던 120명?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500여 성도가 봤는데 막상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근데 그 120명이 역사를 일으켰어요. 똑같은 역사,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봐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380명이 나가서 외쳐도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경험하면 주님을 더 믿을게요. 아니요.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바 되면 믿어지고 믿어지면은 그곳으로 나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빼고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꼴을 먹게 하시는 것도 다 성령님이에요. 마태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방법을 짜서 아주 그냥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잖아요. 우리 성령 아니면은 우리는 이 교회에 문 닫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 하나하나가 성령의 사람들로 바뀌게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만을 구하세요. 그럼 주님이 언젠가 예수를, 성령이 잉태된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성령이 충만한 바 되면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처럼 예수가 역사하지 않겠어요? 예수가 역사해야지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들을 다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여기 있는 성령님 계세요 하고 두들겨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어땠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다고요? 좀 문 밖에 있대. 교회인데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린대. 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부했대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 근데 예수는 밖에다 세워놓고 교회래.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 근데 예수님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없다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잖아 예수님이.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이 문을 열면 내가 그릇업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교회래.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이런 교회와 진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겉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죠. 껍데기만 교인이니까, 껍데기만 성도니까, 껍데기만 교회 다니니까 오늘 밤에 죽었을 때 내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주님,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아니죠, 주님? 한 5년 후, 10년 후쯤 되겠죠?
주님 오실 때? 오늘은 아니죠. 오늘 밤은 아니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확답할 수 없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심은 언제가 될지 모르고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거는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준비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징조들을 다 보여주고서 요한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다고 본인이 몇 번씩 써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니까 어때요? 주님 오시라는 거예요. 오세요, 주님. 주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공포스러워요. 근데 다 모든 광경을 다 봤어요. 다 주님으로부터 뜻을 다 들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요한이 내린 결론은 뭐냐?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렇대. 살기 힘들어진다네. 660년 안 받으면 뭐도 못한다네. 뭐도 못한다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인다네. 그래도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도 주여 오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 없는 예수가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제일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번 컨퍼런스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이 성령의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들은 컨퍼런스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더라고. 근데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처럼 된 것처럼 막 뜨거워지더라고, 내 마음이. 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한번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 상상을 하시면서 이 사람 얼굴 그려놓고 이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름 부르면서 그 사람 떠오르면서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도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사람으로 간다는 것이 감격이고 큰 은혜고 막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날 것처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감격과 벅찬 마음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회개부터 시작입니다. 정말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